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유,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오늘 등록하신 우리 이인수 성도님 찬양할 때 가장 크게 박수를 막 해병대 박수를 막 이렇게 하고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하다. 저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고 있구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유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입학식, 초등학생 입학식이 끝난 후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려고 한 학생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물어봤대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뭐니? 학생이 대답합니다. 네, 진가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 여사가 부모님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면 쓰나?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아버지 성함은요,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네, 사오정이 저 팔개에게 물었습니다. 야, 팔개야, 삼각형이 영어로 뭔지 아니? 글쎄, 그것도 몰라. 트라이앵글이야. 그러자 팔개도 하나 생각이 났듯이 오정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형, 동그라미가 뭔지 알아? 당연하지, 탬버린. 예. 오늘은 이제 하나 안 터지면 두 번째 터뜨리려고 두 개를 준비했는데 오늘 첫 번째 조금 터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주일이죠.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죽지 않고 부활한다.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입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우리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른 태도,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그런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세 가지 잘못된 태도.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요,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부활 사건은요,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저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무진 애를 써왔어요, 그동안.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다시 승천하신 이런 모든 기록들이 수백 번 이상 약속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다가 갑자기 죽으시고 갑자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약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 왔고 성취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 중에서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의 내려주심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이것 말고는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두 기둥, 십자가와 부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명으로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될 수가 없어요. 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내를 위해서 독한만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있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 기독교를 반대하니까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가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막 증명하려고 무진 애를 써왔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역사들의 흔적을 보면 다 실패했고요. 특별히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도적맞은 것이다. 도적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당한 것이다. 기절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알고 빈 무덤을 찾아갔다. 무덤 오인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환상을 보았다. 일시적인 환상, 환상설. 이런 사설과 여러 가지 학설들을 막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 여러 자료와 여러 가지 증언들에 의해서 다 격파되었어요. 깨뜨려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증명을 해 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실 이 부활 사건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요, 이게 논리의 문제,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고 마음의 태도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부활 사건보다 더 놀라운 신비와 기적들을 일상에서 매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새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은요, 죽었으면 그 시체, 몸뚱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새 생명은 그야말로 무에서 전혀 없는 데서 이 새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사실 부활보다 더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것인데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태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활의 신앙과 영성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이 위에 살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 가면은 여기저기서 부활이 거짓이라고 막 열심히 공부한 교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부활은 상징이다. 부활은 문학적 표현이다. 어쩌고 저쩌고 부활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군가가 그 어떠한 증거와 논리를 들이대면서 부활이 가짜라고 할 때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요, 바로 무관심이에요.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또 여기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나, 무슨 유익이 있겠나 하면서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머리로 그냥 부활, 맞아. 교리적으로 부활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여기 수표 100억이 있는데 받을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겠다고 그러죠. 당연히 받지요. 어서 주세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받게 되면은 내일 딱 하루만 살고 내일 모레부터는 살지 못한대요. 죽게 된다는 거지. 그래도 이거 받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 안 받겠다고. 이거 받고 하루밖에 살지 못하면 안 받겠다라고 거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가르침은 뭐였냐면 이처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이만큼 값진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이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오히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이 부활신앙이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나의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만들고 나도 역시 더 멋진 존재,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근사한 사람, 근사한 남자, 여자가 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집사님들은 다 사랑꾼들이라 그런 경험이 있었을 줄 믿고, 그게 일시적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줄 믿습니다. 네. 다 반응이 없어요. 네, 최근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실 정도로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심장을 부여잡으시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교회 자체가 꼴보기가 싫었대요. 다니던 교회 사모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고 부흥회를 억지로 막 끌고 갑니다. 부흥회를 가는 길에 옆에 보니까 조수주가 있더래요. 조수지. 그래서 그 조수지를 보고 아이고 나도 떠나야겠다 하고 조수지까지 어떻게 걸어갔답니다. 이제 나도 죽어야지 하고 조수지에 막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 조수지 옆에 6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그 옆에서 놀고 있더래요.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그 어린아이한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난감했대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야, 너 엄마 어딨어? 이렇게 물어봤대. 엄마 빨리 찾아서 보내려고.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가 손을 위로 가리키면서 저기 하늘에 계셔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순수하게 부활을 믿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것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딸에게도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암으로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족과 함께 엄마를 땅에 묻고 내려오는데 하늘도 슬펐던지 비가 막 추럭추럭 내립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비구름이 걷히면서 하늘이 맑아집니다. 무지개가 뜹니다.
저 무지개를 보니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부활에 대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 엄마는 죽은 게 아니야. 저 말고 푸른 하늘나라로 가신 거야. 나도 죽어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엄마 볼 수 있어.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 내가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살아생전에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엄하시고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죽어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진정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단서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냐면, 부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요, 간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관한 말씀, 부활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심령 안에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영성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을 듣는 거하고 그 부활을 정말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 일행이 주일 아침 새벽부터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 금요일 저녁 전이었고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고 오후 6시부터 이제 금요일 저녁해서 안식일에 들어가요. 안식일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시체를 매장할 수 없어요. 이후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체를 급하게 수습하느라고 이 정신이 없었어요.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이 급하게 정성스럽게 향품도 발라지지 못한 채 허겁지겁 막 그냥 대충 세마포 쌓여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면 주일 아침 일찍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정성스럽게 향품이라도 발라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아침에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무덤 앞에 큰 무거운 그 돌 문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 죽은 사람의 시체를 함부로 허락 없이 손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거는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고민들이 있었지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 것들이 고민되지 않았어요. 염려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고민이 되고 이것이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도전하는 것입니다. 뛰어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주님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갔더니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제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4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각 보는 각도에 따라서 풍성한 묵상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부활의 핀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천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느냐라고 지금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이어서 보면은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봉독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숨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했던 그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 느낌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다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에게 3번 이상이나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이 제자들이 간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이후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가지고 선지자부터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인자가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서 다시 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글로바 일행들도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부활신앙은 어떨 때 우리 안에 살아 숨쉬냐,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간직하고 새길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에만 주로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부활절에만 집중해서 나누고 평상시에는 별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기록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 자, 리드미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요. 이렇게 때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걸 3번 외치는 것입니다. 한번 절도 있게 패기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말씀을요, 오늘 예배 이후에도, 내일에도,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 부활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내면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은요, 그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부도가 났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거의 뭐 노숙자 신세가 됐어요. 폐지를 막 주워가지고 파는 정도의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낙심과 좌절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어디를 갔냐면 최고급 호텔을 갔대요. 최고급 호텔. 호텔 그냥 로비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소파에서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럭셔리한 그 모습을 보면서 꿈을 꾸는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은 이렇게 형편없지만 반드시 나는 재기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성공했을 때 그 기분과 그 경험을 느끼기 위해서 최고급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한 건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로비에서 앉아서 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한참을 느끼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다시 재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걱정과 근심, 염려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짧게 나누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세 번째 태도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부활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 부활을 하나님의 주신 의미가 아니라 나의 욕망과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차피 예수님 믿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가고 죄를 지어도 살아도 죄 짓고 살아도 어차피 부활이 있으니 나는 괜찮아. 이런 태도. 이 부활 신앙을 기복적 신앙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나 두려울 게 없다. 부활 신앙은 죄의 권세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생명과 소망과 평안이 나에게 있다. 기쁨만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반쪽짜리 부활 신앙이에요. 이런 마음에는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빠진 채 번영과 축복과 문제 해결과 성공의 논리로만 이 부활 신앙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성도가 이 죽음과 죄의 권세도 이겨내게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위한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 대한 면죄부나 무책임한 방종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부활하여 들어가는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 여러분,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이는 엄마 뱃속에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뱃속에서? 예? 먹는 거 준비했어요? 예, 먹고 준비가 되었죠. 예, 엄마가 잘 드셨죠? 그래서 튼튼하게 자랐어요. 여러분,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요, 팔다리를 준비합니다. 눈, 코, 입을 준비하고 몸뚱이를 준비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10달 이후가 되면은 이 땅에서의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그 10달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은요,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사명자의 삶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메시지가 끝나면은 반쪽짜리 부활 영성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 이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부활의 영성을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갖는 데에만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쪽짜리 부활 신앙이에요. 요한복음의 20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첫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 번 더 거듭 반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라. 사명자의 길을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 평강과 자유함에 죄악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으로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부활 신앙을, 부활의 영성을 덧입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기복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그 영성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부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서 그 부활 신앙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부활 신앙은 나의 목적만을 위해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겠는데요.